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서 5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란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기도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다 인생을 실존 논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망대해 나액 같은 존재의 배가 흔들거리고 정말로 멀미하고 구토하고 불안에 떨고 풍랑 일면 수장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철학자들은 그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끝나요. 나도 모르겠다. 인생은 절망이야. 그리고 다 끝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풍랑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어떤 풍랑보다 잠잠하게 할 수 있고 바람도 그치게 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목적과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허송 세월 보내 살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김승진 씨라는 분의 수기를 이렇게 딱 읽어봤는데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충청도 당진 사신 분이더라고요. 그 당진 항에서 요트를 하나 가지고서 무동력으로 7개월 동안 바다에서 요트로 세계 일주를 했어요. 이런 분이 있나? 한국에 도대체 있나 싶어서 한번 읽어봤더니 아주 감동어리더라고요. 감동어리.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한번 노를 저어서 이 돛담배지만 무동력으로 바람만 거슬러서 세계를 한번 일주해야 되겠다. 7개월 동안 210일 동안을 6만 4천 킬로인가 60만 4천 킬로인가를 항해하고 왔어요. 그럼 하는 말이 감동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요, 인생의 바다에는요 언제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는 것 같이 그런 곳을 다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다 망망대해 이런 편주라 그러면서 철학적인 추상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말입니다.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풍랑이 거세고 망망대해 같은 그런 아주 파도가 넘치는 곳에 우리가 흔들거리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 배우는 지식으로 돛대를 동쪽으로 틀기도 하고 서쪽으로 틀기도 하고 남쪽으로 틀기도 하고 북쪽으로 틀기도 해서 방향을 바꾸고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열심히 자기 몸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보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항상 바람에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얘기는 7m 파도가 덮치면요 그 요트 조그만 게 뒤집어졌어. 이제 죽었다. 섬 하나 보이지 않고 사방이 바다인데 길을 쓰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서 또 올라타서 또 하면 또 풍랑에서 이렇게 파도가 7m가 높이 돼. 7m 2층보다 더 높아요. 2층보다 더 높은 파도가 그 조그만 요트를 덮어버리니까 그게 수장되지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우리 삶의 이 인생의 파도가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마치 성수리 할 때 광야에 가서 홀로 딱 서 있어 보면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은 몰라서 그렇지 바람이 잔잔할 때는 순풍에 돛을 난 듯이 아주 희희낙낙하고 노래 부르면서 평안하게 가는지 몰라도 풍랑을 만나면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신이 계시면 좀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 인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내가 한번 오늘 철야하면서 우리 순모엘님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돛담배 가지고 세계는 1.5대도 우리 한번 서해바다에 가서 저 부산까지 한번 그냥 갔다 옵시다. 그냥 바람 불러 해서 한번 그래 볼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 실천적인 체험을 하면 잊혀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바다는 다 바람잘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부터 할머니 이르기까지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돛담배를 잘 관리를 해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바람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 뒤집어진 사람도 있고, 하도 힘드니까 돛담배를 내려서 그냥 표로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괜히 돛담배 올려봤자 내가 돛담배 때문에 바람이 뒤집어지니까 그냥 내리지 않아요. 겸손하게 가만히 있자, 그냥 풍랑 치는 대로 표류하며 가자, 그런 분도 계시고,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는 그러나 바람을 잘 타야 빨리 갈 수 있고 조종을 잘하면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인생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내물로 산다, 그거는 이 김승진 시절처럼 아주 호된 그런 경험을 해야 그때서 이거 신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바람을 잠잠케 합니까? 전문 지식이 그래요? 내 권위가 그래요? 내 세상의 권위가 바람아 잠잠해도 잠잠합니까? 내 명예가 돈을 벌어주어서 돈이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람은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창조주를 찾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창조주를 찾으면 그것에 깨달음이 와요. 창조주를 찾으면 응답이 들리게 되고, 창조주를 찾으면 음성이 귀에 들려와요. 창조주를 찾으면 이거 안 되겠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김승희 씨는 진짜 일생의 어떤 공부보다도 실천적인 공부 속에서 인생이 뭔가를 깨달은 자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바람을 잘 탄다 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목적과 가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죠. 빨리 가면 뭐해? 꼬리니 직접 돼야지. 가치가 없으면 허성세워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을 잘 타는 기술이 있어도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간다면 그 목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돛담배를 관리하는 잘못 좀 부족해도 제 길을 갈 수 있어. 옷을 가도 이 길이 아니지, 분별해 다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돛담배 관리하는 기술이 늘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 인생은 진리를 알아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이 자유케 못해요. 권세가 자유케 못한다고. 잠시 잠깐 컸어요. 명예가 잠시 잠깐 좋을지 몰라도 그 자유함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 살 때는 뭐 대학부를 안 나오고 대학원 안 나와도 무학자라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실천해 나가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그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깨달아서 방향을 바꾸고 또 바꾸고 가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죠.
기도가 그냥 나와. 7m 파도가 뒤집어 쓰니까 아이고 주여 살려주소서 그냥 나오는 거 기도가.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육체로 이렇게 내려오셨지만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읽어보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피조물은 구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돼. 창조주께. 그래야 내 겸손함이 엿보이고 네가 내 창조주를 경외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무난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신뢰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존대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구토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살지만 야훼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돛담비는 비록 내가 돛을 잘 다스리는 그런 기술이 없을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서 후회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진리의 아주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인생들이 파도에 흔들리더라도 언제나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언제나 서나 깨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 위에서 흔들리고 구토하고 멀미해도 믿음만 가지면 성령이 다 그걸 치료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개인도 살고 기업도 살고 자녀도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분에게 배우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분은 바람이 잠잠할 때도 있대요. 어디다가 바람이 없는 날이 있대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위기래요. 이분은요. 내가 요트를 돛대로 올려도 바람이 없으니까 가질 않더래. 배가 이게요. 응? 가질 않아.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꼼짝없이 그 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바람이 멈추면 배도 안 흔들리고 좋겠다, 등 따스고 배부르고 정말 평안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누워 잠이나 자자, 그런 생각 할지 몰라요. 바람이 그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때 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기분은. 바람이 그칠 때 선주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딱 그때랍니다. 이 피로도 풀렸고 먹을 것도 먹고 힘도 세고 바람아 부르라, 그럼 내가 가겠다, 그런 입장인데 그냥 쉬고 놀다 가자. 그럼 빨리 항해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 거기서 그냥 들어 누워서 바람 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안 불 때도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 주여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래서 진짜 위기는 바람 부는 날이 아니고 바람이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졸리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가지를 못하니까 들어 누워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조용한데 느닷없이 물에서 튀어나온 게 뭐냐, 상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는데 해적대가 통통배를 가지고 달려와서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바람 부는 날이나 잠자는 날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했는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바라보면 세상에 어떤 현상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안지나서나 기도하고 병 걸릴 때나 나을 때나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도 그냥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사람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지고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요. 전혀 없어져요. 참 우리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께 범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 운명에 떨어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내 힘으로 살아봤어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행복을 만끽하다가 쫓겨 나가니까 이 어둠 속에서 뭐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육체가 있으니 먹고 있고 마셔야 이게 살 것 같으니까 욕심만 생기고 서로가 경계해서 사람을 죽이고 남에게 빼앗고 살다 보니까 전쟁의 피난 역사를 6천 년이나 기록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바람이 없고 축복을 받아 평안할 때 그때가 유일한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노력한 것도 없는데 어떨 때 호재를 만나가지고서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기도를 더 해야 돼. 축복 많이 받을 때, 로또를 맞아서 당첨됐다, 그땐 죽으름을 다해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해요. 로또 당첨돼서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진짜입니다. 그 통계가 다 나와 있고요. 없어요. 불로소득이라는 게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짧게 가치. 가치가 없으니까. 10원을 벌어도 가치 있게 보면 안 날아가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인생들은 모르거든요. 와, 호재를 만났으니 이제 떵떵거려 살자. 살아봤자 금방 거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박수갈채도 많이 받아요. 남들이 막 칭찬하잖아요. 막 칭찬. 이기구나, 이기구나. 금식해야 되겠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거기서 목을 틀고 뒷짐을 딱 찌고 그만해 봐요. 당장 하나님이 칩니다. 쳐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큰 위기는 축복 때 많아요. 축복 때. 그래서 주님이 뭐 그런 말 꼬아하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시 어렵다, 바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것도 부자의 그 재산이 이 가치관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이 가치관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래서 참 진짜 위기는 정말 잘 될 때, 정말 기분 좋고 박수 받을 때, 물질이 막 흘러 들어올 때, 그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가능하면 그때는 금식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람이 불지 않으나 인생의 배가 진퇴양난이라는 것이잖아요.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해적 때 당하기 딱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기 딱 당할 사람이에요. 사기 당할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할고, 그러니 뭐 귀에 들리는 것이 탐심이 딱 생기거든요. 얼마 투자하면 얼마를 주는데 은행 이자 더 받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 불로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 욕심 많아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지나 서나 이 세상 자체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성질로 가서 광야에 딱 올라 서 나와 보면 그때 깨달아요. 그걸 몰랐어요. 딱 깨달았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종자씨앗 있어 심어봐야 싹이 안 나요. 거기는,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지. 떼약볕에 어떻게 살아? 갈증 심하고 그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신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환경.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에는 다 그래요. 마귀는 모든 것이 갈증나고 모든 것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도적이 많고 죽이려고 열심히 행하는 그런 전쟁터가 일어나고, 그것이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신께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신도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 안 보이다고 내가 없는 걸 만들어서 절하고, 그 신이 아니죠. 그건 바보 천치죠. 그건 진짜 창조주를 믿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만드냐고. 그거
생명도 없고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거 왜 만드는 거냐? 그거 절에서 그게 뭐 주겠다고 하는 거야?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는 그를 갖다가 절을 하면 그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더냐? 참 어리석구나, 그런 말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성경을 막 읽는다든지 읽어보면 그것을 만날 텐데,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승진 씨, 이 사람 진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와, 제가 상을 해보니까요, 210일간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먹고 있고 마실 걸 다 싣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3일째 했어요. 끝 결과가 그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이게.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살아. 아주 명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망망대해 이제 밤이 오면 그렇게 두렵답니다. 캄캄한데, 칠까지 캄캄한데 별은 반짝이나 캄캄한데 파도가 까맣게 보이고요. 이게 무슨 귀신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밤에는 두려워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눈을 아직 감고 있는 게 낫대요. 그러니 사람이 들어온 것이 캄캄한 깊은 그 망망대해 바다에 있을 때 외로움과 함께 혼자 있는 외로움, 고독이 얼마나 또 무서우기에. 누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도 없고 귀신이 막 진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온통 사방에다 검은 파도가 몰아치는데 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신이시여 나를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기도할 수 없어요.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낮에 자는 거예요. 낮에 풍랑이 잠잠할 때 그때 좀 자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밤이 오나 낮이 오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믿음만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밤이 와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거든. 야곱이 죄를 지어 성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고 도망가고 숲에 대해서 도망가지만 야곱은 그래도 영성이 있어요. 베델 땅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막내 가다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고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안 나오나요?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자에게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조그만 이런 5kg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함이 있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이런 생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올 때는 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김승진처럼 210일 딱 한국 당진항에 도착한다. 이 목표를 딱 세워서 살거든요.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목적지를 잊지 말고 꿈을 꿔야 돼요. 항상 꿈이 없으면 망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꿈이 없으면 망하는데 율법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온대요. 맞는 말 아니겠어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시면 어떻게 살 것을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알면 내가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항상 기억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난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이라,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꿈은 곧 말씀입니다. 사실은 꿈꾸는 건 다 말씀입니다. 말씀 뒤에 언제나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내 영상에 보일 때 그 말씀을 이해가 돼요. 그 말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에 보내셔서 왕같은 계획장을 딱 달아주시고 세상에 쩌벅쩌벅 걸어가면 귀신이 싹싹 숨고 도망가는 그런 기가 막힌 권세를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한 것처럼 새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거든요. 그 피조물을 보면 마귀는 우리를 보고 떠나가고 영물은 다 압니다. 물질기에 있는 것들만 모르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 사건을 만드는 영향력을 주는 마귀의 세력을 쫓을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의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 어둠이 와도 난 항상 빛 가운데 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둠의 죄를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다 이 어두운 것들이 밤이 와도 그것이 사라졌으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항상 어두워도 빛 가운데 사는 자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등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배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 등대만 쫙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빛의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축복이 있어. 내가 가는 길은 복이 임해. 내가 가는 길은 문제가 없어. 내가 가는 질병이 치료받아. 내가 가는 길에는 꿈이 이루어져. 이런 것을 항상 등대처럼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위에는 이미 빛이 맺고 어둠에도 영혼의 등불이 켜서 환히 밝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그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전 700년 전에 하는 말씀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성령이 와서 우리 영혼의 등불을 키워주시고 저 빛을 발한다는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달아가도 우리는 앞길을 훤히 보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나신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 빛의 자녀가 가면은 산이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빛이 가면 어둠은 스스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귀신 무술하지 마죠. 딱 서 있으면 귀신이 스스로 사라질 뿐 오지 못해요. 귀신이 왜 이럴 수가 옵니까? 빛이 없으니까 오는 것이지. 믿음이 없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귀신이 좋아하는 말을 할 때 친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죠. 빛이 약하면 슬며시 오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면 후다닥 튀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후다닥 튀어나가요. 성령 충만 신방해 보세요. 성령 충만 신방할 때 그가 탁 앉아서 먼저 탁 기도하면 뭐가 후다닥 튀어나가는 그런 게 보여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영물의 세계는 물질 세계와 달리 어둠이 빛 가운데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자 같은 귀신이 있어도 구척장성 귀신도요 믿는 자 앞에서는 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우리 표적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표적이 있다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틀을 쫓아낼 수 있거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거 말씀이 그렇지요. 가면 그냥 피하게 됐어요. 비춰온데 어둠이 감히 앞에 뭐 주저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달아나요 빛은. 그러나 이 전기불을 싹 꺼보십시오. 깜깜함이 금방 옵니다. 금방. 언제 믿음이 있었냐? 그냥 새까맣게 와요. 몰라요. 치맥기가 따가버려요. 치맥기가. 그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조심해야 돼요. 금방 나갔다가도 금방 들어와요. 금방.
기도를 계속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집에 찬송가 계속 틀게 하고 말씀 틀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런 음성이 막 들려야 돼. 그런 빛이 좀 환하게 켜져요. 그 환경, 물질세계의 환경도 환하게 펴놔야 돼. 어두면요 내가 스스로 귀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를 켜놓고 자야 돼. 영이 어두운 사람은 그렇게 자십시오. 그러면 걱정이 사라져. 귀신을 생각하면 자기가 귀신을 만들어내요. 불러요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을 왜 생각합니까? 무서워라. 왜 무섭다고 생각하나요? 십자가를 바라 무서운 것이 없는데. 귀신아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절망케 하는 원수 귀신 떠나갈지어다. 공포심을 주는 귀신아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왔기에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미크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두기 하시면 괜찮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염이 되는 거지. 그 믿음과 상관없어요. 지혜예요 우리는. 그건 과학적인 것에 근거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당할 때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김승진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동력 요트로 41,900km입니다. 41,900km를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왔는데 210일간 7개월 동안 우와 어떻게 준비하고 갔을까도 참 궁금해요. 어떻게 준비하고 갔을까 궁금해. 이야 이 사람 깨닫는 게 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나 안 불 때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210일간에 밤마다 눈 부릅뜨고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철학자는 말하자면 풍랑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지나서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있잖아요. 십자가가. 응? 십자가가 딱 있죠. 다른 사람 근거가 없어 기도를 못해요. 그냥 신이 씨에 있으면 요행이 좀 좋게 해주십시오. 그럴 거 오늘 재수 좋게 해주세요. 운수 좋게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 기도도 아니지. 그거는 무속신앙이고 샤머니즘이고 기복신앙이죠. 우리 근거가 분명히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속량했으므로 우리 의인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 됐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자들이에요. 왜? 죄는 떠나갔으니 어둠의 저주가 나오고 있을 수 없고 죄는 떠나갔으니 저주가 가난이 나오고 있을 수 없고 어둠의 질병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의 죽음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의 악한 분노와 정죄와 비판과 판단과 이런 대적하는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나오고 있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건 다 어둠의 단어들입니다. 다 어둠의 단어.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다 그게. 그래서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말투로 써야 성령이 기뻐하시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딱 친구가 돼. 눈이 있어도 분별을 못해. 귀가 있어도 깜빡 눈이고 비판하는 것만 자꾸 들려와요. 이게. 칭찬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게. 사랑하는 말도 안 들어와요. 지금 눈 뜨고 같이 대화를 해도 그래요. 남을 비판하는 것만 계속 들으니까 입에서 나가는 게 전부 어둠의 말만 나가면 마귀가 짝이 돼서 이제 문제가 돼요. 상대가 상처를 받고 원수가 되고 그러면 그 인생은 조각나는 것이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것처럼 야 이거 기도 안 하면 죽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없네 이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